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그리고 30절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본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10만 싣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 이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30절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신 걸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참여하는 것을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 삶에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힘으로 합니까? 아니죠. 우리 힘은 전혀 못하고요. 누굴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 자들만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고요. 이런 삶이 곧 뭐다? 생명 안에 사는 삶의 증거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가 어떠셨어요? 우리 삶에 그런 역사가 나왔습니까?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 가르치고 서로 알려주는 일이 났습니까? 조금 멀리 계시다고요? 우리는 왜?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하신 분들은 왜 됐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요 정말 실제적인 삶 속에 하나 둘 점검해 보면요 되게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마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삶에 분명히 나타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교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누가 선인이 이렇게 살아야 착하다는 걸 보여준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실제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나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부족하다고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빨리 주우세요. 아직 멀었다고요? 예수를 쫓아가는 삶이 여러분에게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전혀 없다고요? 빨리 예수 만나세요. 어떻게 만나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옆에 계시니까 찾으셔야 됩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때까지 찾으세요. 계속 찾는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분명히 여러분을 만나 주실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게 하십니다. 오늘은 더 나갑니다. 오늘 8절인데요. 명하시되 무엇인가를 명령하세요. 여행을 위하여 두 명씩 파송하는데 명령하시는 내용이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들 가는데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일들이야 라는 뜻이죠.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했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오늘 보는 이 내용들을 다 지켜야 되군. 아니 우리가 갖고 있어야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안다는 것이에요. 어떤 면으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왜 그런 일이 나한테 안 일어나지? 그렇다면 오늘 그 답이 나와요. 오늘에 나오는 내용대로 살지 않고 있구나를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계속 내 안에 그렇게 나온다면요. 오늘 말씀이 바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를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중요함을 같이 알아볼까 합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8절 보시면요.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10만 싣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알겠지만 지팡이는요 여행 갈 때 좀 건너 도와주는 도구예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야생동물이 많으니까 야생동물이 돌도 막 공격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어의 수단으로 바로 지팡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행 갈 때 지팡이를 들고 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지팡이는 가져가라는 것이에요. 또 뭘 가져가라고 했습니까? 신이요. 신만 씻고 그랬어요. 여기 신은 우리가 그때 봤지만 샌들이에요. 돌길을 걸어가게 유용하게 발을 보호하게끔 만든 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신고 다니는 샌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거기 보면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그 다음에 뭘 입으라는 거예요? 속옷만 입어요. 속옷을 두 벌, 한 번만, 그러니까 지금 입고 있는 거 말고는 입지 말라.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가져갈 게 뭐예요? 지팡이와 신발, 샌들과 그 다음에 속옷이에요. 겉옷은 물론 있으니까, 겉옷은 일상적으로 가져다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 기본적인 것만 갖고 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대조적으로, 상대적으로 가져가지 말라는 걸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게 뭐예요? 첫 번째는요. 양식이에요. 여기 양식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단어는 빵이에요, 빵. 빵을 가져가지 말래요. 빵은 뭡니까? 먹을 것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먹을 거를 하나 또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배낭이에요, 배낭. 배낭은 근데 가방이에요. 가방이 뒤에 이렇게 매는 가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학자들의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행용 가방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행용 가방이 뭡니까? 그 안에 필요한 생필품 같은 것, 가서 뭐 써야 될 것들을 챙겨서 이동하는 수단으로 여행용 가방을 썼겠죠. 그런 걸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여행용 가방도 안 가져가니까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면 뭐 치약, 칫솔, 뭐 비누, 아니면 뭐 간단히 먹을 간식들, 뭐 아니면 옷가지들 이런 건 전혀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설은 이 배낭이 독자들한테, 마가의 독자들인 로마 사람들에게는 더 익숙한 게 뭐냐면 그 당시 이런 사람들이 있었대요. 문명을 싫어해서, 이게 세상의 문명을 싫어해서 세상을 등지고, 옛날에 어렸을 때 지금 반드시 요즘 잘 안 보입니다. 스님들이 이렇게 좀 하나 메고 다니면서 나무압을 탑을 하면 그 주인이 와서 쌀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더라고요. 그런 가방용이에요. 그런 식으로 철학자들이 문명을 등지고 나름대로 가난하게 살면서 먹을 거 필요하면 구걸해서 먹게 하는 그 여행용 가방이 있었는데 그걸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학자들 중에는. 그러니까 결론이 뭡니까? 구걸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빵도 안 가져가는데 구걸도 하지 마라. 빵도 안 가져가는데 생필품 같은 것도 가져가지 마라. 또 뭐예요? 전대의 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전대는요, 끈을 얘기, 허리띠. 전대라니까 돈줄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일반 허리끈이에요. 허리끈이고 돈이 뭐냐면 동이에요, 구리. 그러니까 옛날에는 구리, 뭐죠? 은, 금 이런 식으로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동은 가장 낮은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은동에서. 가장 낮은 가치를 어떻게 했냐면 다들 허리띠를 메고 왔으면 허리띠에다 이렇게 엮어서 갔어요. 그러니까 전대의 돈이라는 얘기는 끈에다가 돈을 넣고 다니는 것이 하나도 없게 하라는 얘기예요. 1푼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끈만 묶고 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더군다나 속옷도요. 하나만 가져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아니 먹을 것과 정말 필요할 수 있는 생필품 아니면 정말 가서 추워서 어찌어쩌고 이렇게 좀 덮을 옷 아니 더 나가서 좀 돈이라도 가져가면 좀 기숙할 수 있는 먹고 이렇게 여관까지 들어간 데서 먹을 수 있는데 그것까지 못하는 전혀 마치 잠깐 나갔다가 집에 곧 올싸한 모양으로 출발하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그대로 보면요. 사실 이 모양으로 장기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 요 가까운 거리라도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여행을 간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모순적인 어떤 준비 상황이에요. 이걸 뭘 이렇게 얘기할까? 우리가 생각해도요. 그냥 집에서 나온 그 차림으로 지팡이 하나 들고 떠나려고 한다면 이건 뭘 얘기할까? 굉장히 갈등이 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와요. 우리가 예측할 때 분명히 쟤네들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조금만 가면 배고플 텐데, 조금만 추울 텐데, 아니 돈이 있어야 뭔 걸 하지. 그것도 안 하고 마음대로 가라고 하시는 거야. 이건 대체 뭐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모습을 통해서 이들이 나중에 깨달은 바가 있어요. 크게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저 사람들에게 전하던 내용을 봐서 기록이 남긴 걸 보면 아하 이것이 그것과 흡사 같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옵니까? 히브리서 볼까요?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13절부터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신약 364페이지 있습니다. 11장 13절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언했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도 나그네들은 다 불편해요. 근데 이 당시에는요. 정말 나그네들은요. 땅 하나 소유할 수 없고요. 거기 오래 머물 수도 없어요. 사람들이 가라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외국인들은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하면 이 땅에서 내 소유권이 없음을 스스로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아,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갖고 출발한 얘기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저희들에게요. 너희가 갖고 있는 소유가 아무것도 없음을 알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외국인이요 나그네로 살고 있음을 알라는 것이에요. 더 나아갑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 반대로요.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가야 될 본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알고 출발하는 자세라는 얘기예요. 또 나갑니다. 15절. 그들이 다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그들이 나온 바 아브라함과 사라겠죠? 그건 이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쪽이란 말이에요. 그쪽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니 이 땅의 본향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 땅에 태어난 곳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어디예요? 16절 보세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얘기했듯이 나그네 삶을 살고 있는 믿음의 선지자, 선조들, 그들처럼 이 땅에 모든 소유가 없고 오직 어디에 맞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 옆에 있는 본향만 자기의 갈 곳이라는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주장은 뭐라고요? 이곳에 나는 이방인이요 나그네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 나그네라는 표현이 베드로에게서도 많이 나오고요. 실제적으로 그런 의미로 사도들이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너 아무것도 들고 가지 말고 오직 지팡이와 샌들과 속옷만 입고 그냥 허리띠 돌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얘기는 이제 이 땅과 작별할 준비를 하라는 것이에요. 이 땅의 시스템과 작별할 준비를 하라는 것이에요. 아니 너는 여기 머물 수 있지만 너에 대한 소유권보다는 너는 빨리 왔다가 갈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 모습은 그러면 또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 하나님의 보여준 땅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사실 이 모습은 여러분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좀 달라요. 마태와 누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 의미를 얘기할 때 마가는 더 무엇인가를 더 상징적으로 그리려 했을 것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그걸 동의하거든요. 상징적으로 많이 동의했는데 뭐요? 다시 얘기합니다. 속옷 입고요. 지팡이 들고 샌들 신고 있는 장면이 이들에게는 정확하게 누구하고 딱 대비가 되냐면 출애굽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비가 됩니다. 잘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가보시면 출애굽기 12장입니다. 8절부터 볼까요? 그 밤에 유월절 밤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유월절 양을 잡는 밤이에요.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먹은 것 다 흔적을 다 없애버리라고 하세요. 뭐예요 지금 다 청산하는 작업이에요. 그리고는 그들의 자세를 보시면 11절이 중요합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하고 돼 있어요. 지금 요 장면은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본향을 향해 살던 나는 나그네요 삶 속과 같이 또 하나 더 나아가서 이들의 장면은 애굽에 살고 있었던 그들의 선조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애굽을 탈출하여 나가는 장면이라는 것이에요. 급하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과 작별할 때 나 여기서 이렇게 작별할 거 갈 거고 내가 할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갈 준비하라는 거예요. 허리띠를 동인다는 것은 이미 행동을 옮길 준비가 다 되어 있음을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 지금 뭘 지금 제자들한테 보여주고 계십니까? 너희들 이제 내가 파송하는 이유는 단기간 선교여행을 갔다 오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부터 삶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땅과 너희들의 영이 끊어져 있음을 알라는 것이에요. 이 땅과 아무 관계가 없음을 알라는 것이에요. 이 땅은 너희에게 단지 외국인이요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는 공간이지 너희에게 줄 것 아무것도 없음을 알라는 것이에요. 그럼 반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반대는 뭐라는 얘기예요? 너희 조상이 출애굽할 때의 모습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너희 생각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너를 이끌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따라올 준비가 되어 있는 자세가 네가 갖고 있던 걸 버리라는 거예요. 빵! 안 먹어. 배낭? 안 가져가. 또 뭐 있어요? 돈? 필요 없어.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철저하게 자기 삶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걸 얘기해요. 이게 12 제자들이 가야 될 자세, 가야 될 모습의 준비사항이에요. 아무것도 안 가져가야 되고, 아까 나오지 본문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그랬어요. 전혀 가지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게 될 것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니까. 여러분, 요 자세가 지금 12 제자에게 지금 명령하신 내용이에요. 이게 12제자가 뭐라고 했어요? 현재 교회, 더 나아가선 그리스도인들이 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을 고백한다면 우리 삶의 지금 시작은 뭡니까?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이 이끄신 방식에 따라 살겠소 하고 이렇게 있다는 것이에요. 이 자세를 지금 취하고 있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자세 취하라는 거예요. 꼭 깨고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런 내용이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없어요. 실제로 고난이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막 배고플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제자들 입장에 약간 좀 두렵지 않았을까요? 아무것도 안 가는데 그 당시 자연 환경이 우리처럼 뭐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데요. 가다가 진짜 추워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그들에게 엄습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얘기 있지만 12절 13절에 잘 모든 일을 행하고 돌아와요. 그러면 우리가 놓친 게 있나요? 놓친 게 있다고 봐야 돼요. 뭘 했을까요? 그런 상태로 갔으면 그런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지팡이 들고 샌들 신고 속옷 하나 입고 돈 하나도 없이 다녔는데도 며칠 됐지 모르지만 그 기간을 잘 마치고 돌아왔다는 얘기는 먹고 자고 하는 일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힌트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10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가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어느 집이든 들어갈 수 있게 뭐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이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 당시는 이런 게 쉬울 수도 있습니다. 가다가 옛날 우리 연속 뭐 드라마 고전 드라마 보면 자 계기입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하면 재워주고 그랬잖아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수월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세요?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가는 것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얼마큼 가면은 마을이 있을 것이고 그 마을에 들어가서 얘기하면 자기들을 위한 안락한 공간이 다 준비되었음을 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을 버린다면 하나님 우리 고난 속에 살라고 우리가 뭐 고생하라고 사는 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삶이 뭔지를 하나 둘 체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섬세한 손길로 아주 완벽하게 계획하셔갖고 그들을 하나 둘 아니 우리를 하나 둘 인도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똑똑똑 드리고 있어요. 여기 제자가 아니었던 누구요? 바울 사도도 그걸 그대로 경험해요. 어디 나옵니까? 사도행전 16장 가볼까요? 11절부터예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아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기 보시면 바울도 마게도냐 길로 가는 첫 길을 가는데 거기서 누굴 만나요? 루아디아라는 사람을 만나요. 루디아. 두아디라를 루디아를. 루디아를 만나요. 루디아를 만나는데 루디아에게 향하고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께서 그 마음을 열으셔서 바울의 말을 듣게 하고 바울을 그 집에 머물게 하는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에이, 짜고 했겠죠. 바울이 계획해서 들어갔겠죠. 아니에요. 바울은 원래 여기 갈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9절 볼까요? 9절?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니라. 원래 마게도냐 갈 생각이 없었어요. 아시아권에서 돌아갔었는데 유럽을 갈 생각 없었어요. 근데 꿈의 환상으로 사람이 오세요 하는 거 듣고 하나님이 저를 가게 하나보다 인도하러 왔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구체성을 보이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그랬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성령님을 가끔가끔 보내셔갖고 얘들아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저기 하면 누구 만난다 이런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도 모르게 그런 간증들이 하나둘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바로 알고요. 기도했더니 바로 눈앞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외국 나가서 한국 사람이 없어서 교회 못 갈 것 같아서 하나님 한국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자마자 바로 뺐어요. 혹시 한국 사람이세요?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믿는 것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이 몇 사람에게 소유하는 어떤 간증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세상을 포기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 것이 아닌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을 때는 하나님의 이끄신 손길이 점점 뚜렷하게 느껴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복음이 나오고요. 그래야 하나님 역사가 나오고요. 그래야 하나님 대해서 가르치게 되고요. 그래야 우리가 생명 가운데 살고 있으면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다고요? 왜 없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아니했을 거예요. 어떤 거요? 세상을 포기한다든지 세상과 손잡고 있는 것을 끝까지 잡고 안 놓고 있었을 거예요. 이것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하시는데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여 그 섬세한 손길로 인도하심을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느끼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이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 놓고 하세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있습니까? 있으면 더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고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으로 보시면요.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고 명령하세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실 거야. 인도하시는 집에 들어가면 거기서 일 끝날 때까지 거기 유하다 가.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명령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 당시에 보면요. 정말 특권, 자기가 하나님의 특권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나타나요. 나타나서 가다가 여기 내가 한번 유해볼까 하다가 이 집보다 자기가 생각해 저 집이 좀 괜찮을 것 같으면 알았어 나 오늘 하루만 자고 저기 가서 할 거야 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실제로. 그래서 스스로가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데 누구 흉내내는 거예요? 엘리야나 엘리사 흉내내는 거 아니에요?
나를 유하게 해줄래? 뭐 이런 식으로 탁 다가 아 여긴 좀 좁아. 난 넓은 데가 좋아. 저리 가서 먹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경계하고 계세요. 왜 경계하실까요? 이들에게 지금 뭘 줬어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까지 주셨다니까요. 귀신을 내쫓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더 좋은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도 너의 기준에 의한 선택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하나님에 의해서 머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있으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요. 거 들어가면요 놀라움이 있어요. 그 당시에 손님을 접대하는 것이 그 당시에 문화잖아요. 근동지방에. 그 문화에서 자기 집을 떠나서 옆집을 간다면요 그 전 앞에 있던 집 주인이 굉장히 불명예스러워해요. 내가 손님을 제대로 대접하지 못했구나. 또 뭐요? 불쾌해져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고 계십니까? 가서 있으면 하나님과 너희 관계도 중요하지만 간 곳에 다른 사람들과 너희 관계를 굉장히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그들을 배려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의 역사가 있고 귀신을 내쫓는 역사가 있고 가르침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또 하나의 가져야 될 모습이에요.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배려하고 있었나? 내가 옆에 사람을 배려하고 있었나? 아마 배려하고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 안에 그런 역사가 하나둘 나타날 거예요. 섬세하신 하나님들이 손이 더 섬세해질 거예요. 그런데 배려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점점 하나님의 손길이 멀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알 겁니다. 이거를 더 뚜렷하게 증거한 분이 누구예요? 바울 사도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이에요. 실제적인 것은 우상제물을 올렸던 고기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여기서는 더 그에 대해 나오면서 핵심적인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볼까요? 23절 우리 몇 번 읽었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가해요.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한 문제도 없어요. 뭘 하고 안 하고의 문제도 없어요. 왜? 그만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세상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 계산의 기준으로 가치관을 우리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린 다 자유해요. 그걸 믿으십니까? 이거 믿어야 돼요. 이거 안 믿는 분들이 굉장히 예수 믿으면서 굉장히 스스로가 막 조심하고 막 이러고 살아요. 자유하지 못한 사람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아직도 세상의 기준에, 세상의 가치에 목매어 있어서 그래요. 우린 모든 게 다 가요.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모든 것이 다 유익하지는 않아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덕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4절은 뭐요?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 대부분 다 뭐예요? 우상 제물이에요.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들을 그대로 시장에서 팔아요. 다 알아요. 일반 사람들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접대를 해요. 손님이 왔는데. 손님이 왔으니 접대할 거 아니에요. 이 고기 좀 드셔보세요. 그러면 알죠. 아 이거 우상에 바친 제물인데. 그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안 먹어요? 아니 먹으라는 얘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귀신에 속지 마세요. 무당들에 너무 약하게 굴지 마세요. 그들이 올려놓은 돼지대가리 먹으면 우리 먹으면 큰일 난다? 아니요. 일부러 안 먹는 건 나중에 나오지만요. 덕을 위해서 안 먹는 거예요. 먹어도 상관없어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구 양심이야? 내 양심이 아니라 상대방 양심. 접대하고 싶어서 묻는 거 하는 거예요.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거 혹시 제사 음식 아니에요? 묻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삼색나물이고 약간 이상한데 어떻게 과일이 위가 잘려 있었네. 이거 제사 음식 맞는데 제사 음식이에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들을 배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되게 큰 거예요. 높은 위치예요. 고상한 거예요. 그래서 먹으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28절에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그때서 와서 이거 재물인데요 하고 얘기한다면 재물을 왜 얘기해 줍니까? 당신 예수 믿는 거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그때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내 양심이 아니라 재물에 있는 음식이 아니라 내가 그걸 먹으면 이 사람이 잘못 오해할까 봐. 이해되시겠죠? 배려하는 것은요, 철저하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지 내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째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째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해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뭐요? 그들도 구원을 받게 하라. 이해되세요? 바울 사도가 왜 이런다고요? 구원이에요. 왜 예수님이 옮기지 말라고 하시냐고요? 분명히 특권 있는 거 알고 좋은 거 주시고 싶은 마음도 알아요. 가지 말라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이 같이 살고 있는 그들을 위한 거예요.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사는 내용이 달라요. 사는 기준이 달라요. 세상 기준으로 나를 이렇게 대접해? 나를 이렇게밖에 못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들을 생각할 때 이 사람들도 구원받을 사람들이래야.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동일하게 같이 가주는 역사가 뭐요? 제자들의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요, 남들과 싸우려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요, 누굴 비난하고 저주하려고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요, 그들에게 예수를 보여줘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해달라고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배려하는 거에 있어서 하나님 역사가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 그런 자리로 가게 하신 이유, 나는 침대가 없으면 잠을 못 자는데, 나는 뭐가 없으면 못 하는데 이렇게 힘들어 죽겠지. 여러분 선교사들 얘기 들으면요, 1년에 딱 비가 요 정도 그릇에 하나 더 올 정도의 비가 오는 지역이 있대요. 아프가니스탄 중앙아시아 쪽에서 온 분인데. 근데 희한한 건요, 아침에 요 정도 물이면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까지 감면 돼요. 가능합니까? 되는 거예요. 왜?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들은요, 바로 그런 마음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시키신 일, 하나님이 베푸신 일에 짜증나, 괴롭다, 왜 이렇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알 때 그들은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성숙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예가 어딨습니까? 빌립보서 볼까요? 빌립보 4장 보시면 10절 말씀이에요. 4장 10절. 대단히 위대한 선언인데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무슨 말이냐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또 도와준다고 이렇게 후원금을 주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하는 거 내가 궁핍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한 것을 이미 다 배웠어. 이 내용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 가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 의견은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상황인지 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자기 삶이 부족함이 없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계속 얘기합니다. 어떻게 배웠는지 보세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 보시면요, 나 배고플 줄 알아, 나 부할 줄 알아,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딜 가든지 간에 그것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좀 잘 먹어도 괜찮고요. 좀 못 먹어도 괜찮고 이것이 나를 어떻게 자꾸만 방해하고 나를 이끌고 끌고 가서 야 궁핍하니까 빨리 돈 달라고 빨리 빌립보 교회 전화해 연락해 이런 짓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편하면 편한 대로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있으면 누가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13절에 아주 우리가 흔히 암송도 많이 하셨잖아요. 내게 주시는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내가 살다 보니 나하고 동행하시다 보니 나하고 동행하신 하나님 있으면 배고파도 괜찮고 배불러도 괜찮고 부해도 괜찮고 빈해도 괜찮고 내가 처해 있는 좀 부족하고 힘들어도 괜찮고 편해도 괜찮고 모든 문제가 없어진다는 것이고 그게 아까 얘기한 내가 어떤 환경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고백하는 내용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세요. 여러분 삶 속에 지금 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우리 안에 있어서 생명의 삶을 산다는 것 우리는 입으로만 얘기할 수 있죠. 나 예수 믿으니까 생명의 삶을 살아. 아니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복음 증거해야 되고요. 역사가 일어나고요. 가르침이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 없단 말이에요. 왜 없을까요? 지금 오늘에서 있었던 일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려는 세상을 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는 마음과 하나님이 섬세하게 역사하신 손길을 전혀 경험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팍 맡기지 못하니 내 삶 속에 그것이 나오지를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어떻습니까? 다시 보세요. 어디까지 있습니까? 세상을 떠나셨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 들어온 것이 보여요? 여기까지 잘하고 계세요? 섬세한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면 보입니까? 잘하고 계세요? 근데 그 아래서 내 삶은 남을 배려하고 있으며 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이제는 불만이 없고 자족함 속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용될 수 있고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게 생명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것이에요. 아니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밑에 있습니까? 올라오세요. 위에 있습니까? 조심하세요. 계속 유지하셔야 돼요. 신기한 게 더 있습니다. 다 있다고 하는 사람들 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정말 할렐루야 잘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마지막 하나 다시 본문으로 오시면요. 이렇게 갖춰져 있고 가져가지 말아야 할 것 가져갈 것 정확하게 얘기하시고 그들 가서 하는 행동까지 정확하게 말씀하신 예수님이요. 그들에게 정말 희한한 그러나 대단히 놀라운 것을 말씀하세요. 11절 말씀 보세요. 어느 곳에든지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한 이유가 있다. 어느 곳에든지 계속 머물러 있고 끝까지 하라는 이유가 있다. 왜? 어느 곳에든지 너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발 아래 먼지를 떤다는 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일반 유대인들도요. 이방인 지역 갔다가 유대 땅에 들어갈 때는 다 먼지를 털어요. 왜, 뭐 하는 거예요, 지금요? 거룩한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땅이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먼지 터는 곳이 하나님의 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털고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죠? 그 털고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이에요. 먼지를 털다는 얘기는 결론적이면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누가요? 제자들이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아니에요. 12제자의 행동 하나가 이미 다른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 있을 정도로 권위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는 굉장히 유대인들한테 기분 나쁜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 지역한테 그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자기들한테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라는 얘기예요? 너 하나님 나라 아니야. 미치는 거죠. 화나죠.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이거 따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쟤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발에 멀지를 털고 나와서 그래서 증거 삼을 수 있는 정도의 권위가 너에게 입혀진다는 것이에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모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네가 예수 믿는 줄 알게 되고요. 네가 예수 믿지 않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란 말이에요. 마태복음에 더 정확하게 얘기하는데요. 마태복음 18장 가봅시다.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이에요. 이걸 좀 더 마태는 더 이렇게 확대해갖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교회에 대한 건의예요, 여러분. 교회가 얘기해서 말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야 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 건의라 한다면 오늘날 보세요. 그런 건의가 있습니까? 교회? 왜 없을까요? 앞에 일들이 없기 때문에요. 더 나갈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권위가 교회와 함께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그러고 계세요?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교회가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교회가 가면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딱 구별할 수 있는 정도의 권위가 있습니까? 아니 그리스도인교회는 이렇게 사는데 너는 왜 이렇게 사냐고 얘기해서 그들은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너는 예수 믿는 것 같지 않다고 얘기할 정도의 구원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독자들에게 얘기하는 게 막아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너희들이 삶이 달라져야 되는데 복음도 증거되고 귀신도 내쫓고 병도 낫게 하고 그리고 가르침의 역사가 막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삶의 세상을 등지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빠져갖고 완전히 섬세한 손길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가지고 역사하심을 날마다 체험할 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 때 너희에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권위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딘지 보세요. 아직 아무것도 없다고요? 구원받은 건데 아무것도 없다고요? 아마 인큐베이터 안에 있을 거예요.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생명의 삶이 뭔지 몰라요. 나와야죠.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다시 예수님 만나셔야죠. 예수님과 동행해야죠. 예수님 뜻을 알아야죠. 예수님 말씀하신 걸 기억해야죠. 세상에 있었던 것을 끊으셔야죠. 세상에 붙잡고 있었던 것을 놓으셔야죠. 급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한 걸 한 걸로 가셔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하나 둘 맛보시기 바랍니다. 섬세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한테 있을 거예요. 그 손길을 맛볼 때 여러분 삶이 나도 모르게 변하게 될 것이고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교회 아니 나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알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종교행위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실제 삶이에요. 예수 믿는 거 생명이 있고 없고의 뚜렷함이에요. 이 얘기를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볼까요? 베드로전서를 자꾸 보는 이유가 뭐예요? 베드로 사도가 마가복음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생각이기 때문에 자꾸 봅니다. 1장 13절부터 보시면요. 베드로전서는 고난을 받는 독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마지막 때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심한 건요. 실제 언어라는 것이에요. 이 언어에서 자꾸 우리가 떨어져 나간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예수 믿는 거에서 멀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13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건요. 아까 얘기했지만 끈을 묶는 거 똑같아요. 끈을 묶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끈을 풀어놓다가 일할 때는 묶어요. 움직이 편하게 하려고.
그 끓을 먹는다는 뭡니까? 뭔가를 지금 긴장하고 절박감으로 준비하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마음의 허리라는 얘기는 나중에 얘기지만 마음은 삶을 움직이는 중심의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삶을 움직이는데 조심하라는 거 여러분. 삶을 움직이는 중심에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동의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을 아니까 예수님 오시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거 알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신 삶을 살려고 내가 허리를 동이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명령을 따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얘기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너희 사욕, 너희 개인적 욕심들, 악한 생각들을 다 따르지 말고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쪽이 아니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되라는 얘기는요, 우리가 막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수동태예요. 이미 되어 있다는 거예요. 되어 있는 것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안에 계신 걸 유지하듯이 유지하라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줄 이해하시죠? 나 누구잖아요. 아버지 저 목사잖아요. 저 누구잖아요. 저 일 많이 했죠. 이걸 안 보신다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세상을 온전히 떠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섬세한 노력하면서 사람들을 배려하고 내 안에서 하나님 누구신지 알게 되는 행위들이 하나 둘 쌓여있는 사람들 얘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딱 보고 계신 거 아니에요.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즉 너희가 어디요? 나그네로 있을 때 뭐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잖아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정말 나그네로 생각하십니까? 이 땅거 여러분 다 없어져요. 아니 우리가 죽어도 없어지지만 우리가 죽지 않고 예수님 오셔도 다 없어져요. 허무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은 다 썩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없어져 버려요. 그 나그네에서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나그네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세상에서 건져진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이제 하나님 나라 뜻대로 사는 백성이야. 그런데 말이다. 네가 나아갈 길을 제대로 간다면 너희 입에서 복음이 나갈 것이고 너희 삶에서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정확하게 봅시다. 다 천차만별일 수도 있어요. 다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공통점을 우리가 봤잖아요. 뭐예요? 글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부르세요. 끊으라고. 다 버리고 정말 하나님께 다 의탁하라고. 그럼 의탁할 때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다고. 이 손길이 너희를 굉장히 놀랍게 할 것뿐만 아니라 너희 삶이 달라짐을 느끼고 자유함을 느껴지고 자유함 속에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사는 방식을 알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우뚝 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놀라움을 지금 예수님이 누구한테 명령하세요? 12제자들에게. 그 12제자는 누구한테 명령해요? 우리에게. 이 명령을 받은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있는지 살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다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